오늘은 말씀을 달리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오기 전에는 조금 몸이 이렇게 조금 키로수가 좀 나갔었습니다. 한 5kg, 뭐 84kg 정도 나갔는데 좀 건강했었죠. 건강하다 못해 조금 통통하고 뚱뚱하고 했었는데 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어본 적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102kg인가 105kg인가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밥상에서 어머니하고 자주 싸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저 때문에 자주 싸우시고, 어머니는 한 숟가락 덜 먹게 하고 아버지는 왜 못 먹게 하느냐 하고, 그런 싸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배고파하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덩치가 있다 보니까 체육 수업 중에 가장 불편하고 힘든 게 바로 달리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좀 날렵하고 몸이 좀 가벼워야 달리기 하기에 좋은 몸인데 90kg, 100kg 이상 나가다 보니까 참 뛰기 힘들더라고요. 몸이 무거우니까요. 둘째로는 몸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좀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좀 연습을 한다거나 하면 금방 힘들어서 포기하고 인내도 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이 연약한 것,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참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권사님한테 조금 참고 조금 덕스러운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인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쉽게 입술에서 불만 불평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내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우리 윤담이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참 뛰어다니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안 닮아서 달리기를 참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포 와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체육대회인가요? 저는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 아내가 윤담이 체육대회 하는 모습을 저한테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냈는데 제 눈에는 저희 아들은 잘 달리는 것 같은데 함께 달리는 다른 친구들이 더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집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렇게 잘 달리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 전하라 그랬더니 생뚱없이 무슨 몸무게 얘기며 달리기 얘기를 하지 않나 싶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우리의 여정,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여정을 경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최종인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해오신 여러분들이 남은 한 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한 대림절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주님 또한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도래하는 그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어떤 성도가, 어떠한 경주를 준비하는 성도가 완주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완주하는 경주, 그래서 그 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거운 몸을 가지고는 경주에 훌륭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몸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옷이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는 결코 경주에 임해서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경주에 완주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때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죄를 가지고 경주의 결승 지점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가 때로 시시때때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얼매이기 쉬울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사실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러는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얼매이기 쉬운 그 죄를 지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것을, 그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를 벗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짐, 얼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들이 많다는 것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무거운 삶의 짐들,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연약한 인간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많은 죄의 문제를 우리 또한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무거운 짐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때때로 연약한 인간이라 지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벗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삶의 짐들, 그리고 우리가 지울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평안을 누리며 우리를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의 문제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를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지울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때에 모든 삶의 죄의 문제,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벗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무거운 짐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무거운 짐과 죄의 문제를 맡길 때에 그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인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경주에 임하기도 참 힘든데 간혹 지쳐 피곤하여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쳐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야 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마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악한 죄인들에게만 행하였던 십자가형을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이라는 수치스러움을 묵묵히 인내하시며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는 그 많은 유대인들의 함성 소리에도 묵묵히 인내하시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던 많은 사람들을 벌하였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 또한 우리 주님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참아낼 수 없는 모든 수치와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인내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내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혼자 하는 거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달리기를 하든 무엇을 하다 보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가장 심한 배신도 당해보셨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려움이나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슬픔에 빠져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보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그리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인내하는 데 필요한 많은 힘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그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만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가 나 혼자만 하는 경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고 그 어려운 상황마다 필요한 힘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많은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가벼운 옷차림도 중요하고, 목표 지점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 지점을 보면서 경주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의 훈련입니다. 얼마나 강인한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훈련을 받을 때 선수들을 보면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감독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감독이 주는 강인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선수의 자격을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때로는 정말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만한 힘든 훈련을 잘 견디는 선수는 어떻습니까? 경기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에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징계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동선수가 훌륭한 경기 결과를 위해서 하는 훈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며 양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많은 정탐꾼들의 불만, 불평, 원망의 목소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 임하지만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계를 우리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강인한 체력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믿음의 경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고 때로는 연단을 주고 때로는 훈계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고 연단을 주고 가르침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세상에 복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세상에서 편안한 삶, 세상에서 안전한 삶,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명예롭게 살고 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징계는 어떻습니까?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의 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여기는 자에게만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자만을 징계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의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5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징계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공고하고 쓰러질 것 같은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여기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 성도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주님이 아들로 여기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올 한 해도 달려왔던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의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벗어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힘듦과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시며 인내하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본으로 삼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주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때로는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이 징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뒤따르는 후대의 많은 성도들이 좀 더 쉽고 좀 더 튼튼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후대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